송파 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추석 잘 보내셨죠?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크로스웨이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성경 로마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속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때로는 모든 현실이 참 어둡게만 보이지만 또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그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동안 이미 알고 있는 진리라고 할지라도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역사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리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따분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한 시간으로 한 20분 안에 뭘 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럴 기회가 우리가 있겠죠. 깊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은 개괄적으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함께 나눠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죠.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거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헤롯 왕이 야고보와 요한을 정말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요한이 먼저 순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처형의 대상자, 체포의 대상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읽은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다른 곳을 로마 캐톨릭에서는 로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로마 캐톨릭의 그 정신은 바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오순절 때 각국에서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한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바울이고요.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연대는 언제냐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약 3개월간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는, 그러니까 바울이 구술하는 것을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기록을 했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거기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서를 구술하는 것을 더디오가 대필을 했고 베베라는 집사님의 손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저술의 목적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다음에 그의 꿈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서, 이렇게 돼. 서바나, 이거 이제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로마가 그곳에 가는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개척하지도 않은 그곳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은 여러 번 그곳에 가기를 원했고 또 그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 아래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심이 로마로 가는 바울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두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크게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큰 이렇게 흐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주로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 특별히 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다, 즉 공로 사상이 있죠.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의 이제 각 장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장에 보면 복음의 구원, 이 복음이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 복음이 존재했고 그 복음을 완성시키고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의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출현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날 그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 앞에만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바울은 처음에 천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1장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일반 계시의 영역이 이제 제시가 되죠.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 세상 속에 있고 그들이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에 허망하여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어떤 관심은 1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왜냐하면 일반 계시 영역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기에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이방인의 죄를 얘기했던 바울은 2장에서는 이런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유는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할례를 했다, 율법을 받았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했다는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희도 죄인이다. 그러니까는 1장과 2장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 다 뭐냐면 양심으로 보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1장, 2장의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3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의 죄목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장, 2장에서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나으냐?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에 기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입을 담고 있으면 얼마나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입만 열면 이게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을 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 담고 사는 게 냄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본인들의 냄새 때문에 저의 냄새 때문에 힘든 것처럼 열린 목구멍이란 말입니다. 이 표현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가 말 한마디도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음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냥 빨리빨리 전하지 않습니까? 그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열린 목구멍, 열린 무덤 아니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겉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지만 그것을 열면 그 안에서 아주 사람들의 썩은 시체가 진동을 하죠.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너희가 말하는 걸 봐라, 행동을 하는 거 봐라,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이 3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있었던 말씀이 밑에 좀 나왔던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 몇 개 지킨 것으로 자신이 의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파트 사시잖아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해도 그 아파트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제가 타면 많은 율법들이 붙어 있습니다. 담배 피지 마십시오. 여기도 있고 막 하소연도 합니다. 그런 법이 많다는 것은 그걸 보고 뭘 깨달으라는 것이냐면 금연은 안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을 써붙인 것이 바로 법인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인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것은 로마 3장 22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칭함을 받는 놀라운 시대가 예수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판결을 내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의인이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걸 막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들 그거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당신들 그거 지킨다고 죄인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우린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얻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냥 제가 전하는 지금도 그냥 마음이 굉장히 기쁘기도 합니다가 아니라 굉장히 기쁩니다. 이럴 때 교육자들이 웃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기쁩니다. 자, 보세요. 4장에 가서 뭐가 있냐면 믿음이 율법보다 우선인 증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울이 내세운 이유는, 참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같습니다. 율법이 신의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를 행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있는 믿음을 통해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하기 전에 무할례자였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그분이 먼저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인인 근거로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은 할례와 율법 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례가 있는 창세기나 율법이 있는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 그 2장 3장에 보면 이미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이 로마서의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부터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하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는 율법 전에 뭐가 있었냐면 죽음이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율법이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아브라함은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 성령 세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것, 한 몸이 된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그 순간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만 치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은 자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면 자꾸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내세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 아래 다 묻어졌어. 다 묻어졌어. 더 이상 꺼내지 않고 다 묻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연합에 대해서 우리 안에 무슨 생명이냐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으로 로마서 6장에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에 가면 이제 6장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긴 말씀인데 여러분 나중에 자택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에 가면 혼인관계의 비유로 율법과 죄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당시 보면 이렇게 부부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법으로 묶인 거 아닙니까? 근데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그 묶여있는 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비유의 핵심은 죽음에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살아있었으나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율법은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면 죽은 것입니다. 즉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자유를 얻듯이 율법이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에 율법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인과 같이 율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하는 혼인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비유만 봐도 우리가 정말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 아래 있구나, 우리는 완전히 벗어났구나.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율법은 살아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미 율법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민을 하죠. 이건 다 논리대로 다 알지만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선한 마음도 있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가 자꾸 죄 아래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가 맞는가? 그래서 바울이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고민을 하지만 8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역반 때 우리가 다 이제 사역반은 이걸 암송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말씀이 첫 번째 나오죠. 그런 고민 끝에 8장에 가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이 참 읽으면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좀 율법 아래 있을 때 로마서 8장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1장에 가면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한 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뭔 줄 아느냐? 혈통이 아니다. 씨다, 씨. 믿음의 자녀가 진정한 자녀이다. 거기에 불만이 있느냐? 불만 가지면 안 된다. 당신들도 다 죄인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 동족도 하나님의 국률하심 가운데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9장에서 11장까지 바울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이 완전한 복음화가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 시대나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국률하신 가운데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내다보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뭐라고 드렸나요? 그 로마서는 1장부터 두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 그것을,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 증거는 죽는다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물론 우리는 죽으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 즉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칭의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은 중간에 잠깐 유대인들을 향한 소망을 던져준 다음, 유대인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이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좀 나오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뒤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아마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주라는 그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핵심인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를 본받지 말라, 뭐 죄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칭히 의롭다 하심을 예수를 통해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세상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라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것으로 바울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는 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한 놀라운 복음을 가슴에 심장에 얹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로, 전도로서 또 사랑으로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집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 앞집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앞집에 며칠 전에 이사를 가고 이사 온 한 집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사 오신 분들이 이 앞집보다도 아랫집을 신경을 쓰죠. 뭐 드릴을 한다든지 물건을 뭐 이렇게 끌어올린다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때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앞집 이사는 다 마쳤고요.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갔다 왔는데 집에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카스테라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했더니 그 앞집 사람이, 그분이 예수 믿는지 크리스찬인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와 뭐 앞집 사람과 그렇게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를 다 마친 다음에 가족이, 남편, 부인, 딸 한 5학년 정도 되는 딸이 있는데 노크를 하더니 문을 열고 앞집에 이사온 누구누구네 가족입니다. 오늘 이사하는데 좀 힘드셨죠? 하면서 카스테라를 주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궁금했던 카스테라가 바로 그런 카스테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요즘 시대에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말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사하시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공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하면 그렇게 써붙이잖아요. 당분간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사가 있으니 아파트 주민들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거 붙이고 끝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정말 누군가가 아주 작은 거, 우리가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시끄러우셨죠? 공사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이거 가족들이 더 쓰긴 좀 그런데, 브로마이드 사진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가족 대형 사진을 들고 가시든지 해서 이렇게 딱 한다면, 저 사람들이,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야,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앞집을 통해서 많이 도전을 느꼈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게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게 고민을 주는, 사랑의 고민을 주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로마서는 깊고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십자가 아래 다 장사가 되었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삽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각박하지만 이웃을 향해 웃어주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